네. 아, 형님들 너무 찬양을 잘하셔가지고. 처음에 박소리가 왜 이렇게 작냐고 할 때 알아봤어요. 아,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요즘에 ASMR 하잖아요. 뭔지 아시죠? ASMR. 오늘 설교는 ASMR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소린지. 무슨 소리? 라면. 어? 네? 아, 튀김 아니에요. 네. 찌개 끓는 소리. 요즘에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순댓국 생각이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뚝배기 안에서 보글보글 끓는 그 순댓국 생각이 진짜 많이 나는데, 이 순댓국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배고플 때. 네. 자, 얼마 전에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이 나와서 개그맨 김준현 씨가 그 비법을 알려줬대요. 자,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게 먹신 생활. 자, 이러면서 일단 추운 겨울에 순댓국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순댓국 하나요? 주문을 한 다음에 다시 밖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밖에 나오는데 옷을 입지 않고 반팔인 채로 밖에 나와서 최대한 내가 추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에서 먹게 될 그 따뜻한 순댓국 한 그릇을 상상하면서 계속 너무 추울 때까지 계속 그렇게 있다가 이제 가게 안에 나의 테이블에 순댓국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때 들어가서 맛있게 먹으면 그 맛이 10배 이상이라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못해서 이날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한 끼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식사가 제대로 된 이날의 첫 끼라면 이 순댓국 맛은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대림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누가 예수님을 제일 기다릴까? 누구에게 예수님이 제일 필요할까? 이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순댓국 생각이 아마도 제가 춥고 배고팠나 봐요. 먹는 것에 비유해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가장 춥고 배고픈 상태에서 순댓국이 가장 맛있다면 그러면 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예수님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하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실려 있는 본문입니다. 짧은 본문이라서 세 본문을 한꺼번에 우리가 보면서 해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각 절을 띄워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서 중에서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마태, 마가 이런 순서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누구도 몰라요. 뭐 두 문서설, 뭐 네 문서설, 뭐 마태 우선설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순서에 따라 적어봤어요. 먼저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첫 절을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그리고 마태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또 누가는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세간에 누군가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그 사람을 알페오의 아들 레위로 기록하기도 하고 마테라고 기록하기도 하고 레위라는 세리로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레위인가요? 마테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일단 뭐 마태의 저자가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는 레위라는 이름이 별 영향력 없는 이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어서 마태로 수정했다라는 견해도 있고, 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적었다, 뭐 이런 견해도 있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가장 조화롭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동일인이다. 그런데 베드로와 시몬처럼 두 가지 이름을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레위라는 사람이 이제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마태로 이름을 개명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견해가 가장 조화롭게 얘기하는 견해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갔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세리라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살인자보다 세리를 더 미워했어요. 워낙에 살기 힘든 때였는데 세리들이 자기가 걷어야 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양의 세금을 걷어서 그 차액을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 말도 안 되는 세금들을 다 걷었는데 예를 들면 짐을 실은 마차가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차의 바퀴 수에 따라 세금을 물리기도 하고 그 마차를 끄는 동물에게 세금을 물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차 없이 그냥 사람이 짐을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짐을 다 끌러서 그 내용물을 가지고 다 세금을 물리기도 하고 사람이 세금이 없다 그러면 자기가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업을 겸하는 이런 일을 한 게 바로 이 당시의 세리였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세리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완전 이완용급의 사람이었어요. 세리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세관에 앉아있는 이 세리짓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너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라고 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고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자, 마가와 마태는 그냥 일어나서 따랐다고 적고 있지만 누가는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아마 누가의 표현이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표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리짓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위는 결코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였던 삭개오를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한 번 만나서 밥 한 번 먹고 그는 자기 재산의 반을 다 사람들에게 줬고 자기가 억지로 빼앗은 돈에 대해서는 4배의 돈을 갚아 주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일부러 세리들을 찾아다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리였던 삭개오의 그 한 명의 변화가 그 마을 전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거잖아요. 그러니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세리들을 찾아다니셨을지 좀 짐작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당시 사람들의 생활을 가장 힘들게 하는 세리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그를 변화시킨 다음에 사람들의 정신적인 세계뿐 아니라 실제 물질적인 삶도 변화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절입니다. 자, 마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마태입니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누가입니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다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다 길에 누워 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식사가 아니라 옆으로 누워서 몇 시간씩 하는 그런 식사 자리였던 거예요. 여기도 지금 계속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조합의 사람들과 예수님은 또 흥겨운 식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 다음 절에서 세리와 죄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입니다. 마가복음. 바리새파의 율법 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마태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누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자, 바리새인의 서기관,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으로 각각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냥 바리새인들이기만 해도 당시에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에 전 세대의
박해를 받았음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들 스스로도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자의식이 있었고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집단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다가 거기에다가 율법 교사까지 하는 서기관들까지 같이 와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항의 내용이었습니다. 누구랑 먹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하시겠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정결과 부정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학계 2장에 들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거는 뭘 말해요? 거룩은 전염이 안 되고 부정은 전염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런 생각이 지금 사회 안에 만연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음식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도 이런 생각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룩하다고 판단되는 계층은 그들의 지위가 다른 사람들과 공유가 될 수 없고 그들끼리만 모여있는 거룩한 집단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그 거룩한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부정하다고 판단되는 계층은 자꾸만 밀려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하고 같이 대하고 접촉하다 보면 자기들도 오염이 되니까 계속 이 사람들은 떠밀리고 주변으로 밀려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회가 지금 예수님의 시대였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거룩하다고 인정되는 집단들이 종교적인 사회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들만의 세력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오염될까 봐 꺼리니 왕따 집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와서 이제 이러니 이때 바리새인들의 항의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이 같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멸시했고 무시했고 저쪽에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당시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 예수라는 사람이 자꾸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사회 안으로 그 사람들을 같이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못마땅했던 거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공동체에서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과 어울렸을까요? 제 생각엔 아마도 예수님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온 세계의 구세주인 상태에서 그분을 만났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시체를 만져야 되는 장의업을 겸해야 되는 그런 목수라는 직업을 가진 분이었고 바리새파 사람도 아니고 사두개파 사람도 아니고 무슨 혈통의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그 가문의 사람도 아니고 무슨 학파의 사람도 아니고 그냥 무언가 독특한 특별한 것이 있어 보이는데 듣보잡인 어떤 사람 정도였던 거예요. 자, 바리새인의 항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입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누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각 구절들을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은 지금 마가의 본문에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는 말을 추가하고 있고 누가에서는 회개시키러 라는 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추가하는 이유는 맨날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당신들이 그렇게 흠없는 집단인 척 해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당신 자신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너희들끼리 서로서로 자비를 베푸는 행위이다 라는 구절을 근거로 예수님의 행동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누가가 회개시키러 라는 말을 추가한 이유는 누가는 원래 회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 중심의 책, 그리고 누가는 이방인 중심의 책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생활을 하던 사람, 다른 신을 모시던 사람이 뭔가 하나님을 믿게 되기에는 이 회개라는 이 첫 단계가 매우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이아인데 마가복음에서는 1번, 마태에서는 2번, 누가에서는 5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원래 돌아보기, 다르게 생각하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살던 방법을 한번 돌아보고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볼 기회를 제공하시는 분이셨던 거고, 그래서 그 삶을 돌아보고 다르게 생각해서 회개하고 예전의 삶을 돌이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런 것이 지금 이 메타노이라는 단어에 녹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세 권의 복음서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 말은 예수님이 원조가 아니라 원래 이 당시에 있던 말이래요. 근데 어떻게 있었냐면 의사는 질병을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속담이었대요. 그런데 또 이전에 원조가 또 따로 있어요. 기원전 4세기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의 책에 나오는 말인데 제 아무리 신통한 의원이라도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술을 행할 수 없는 법이다. 이렇게 조금씩 비슷하죠. 그러니까 조금 다르긴 하지만 결국 이 말은 건강한 사람과 의사와의 조합은 잘 안 어울리는 조합이고 병든 사람과 의사의 조합이 바른 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말하자면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에게 순댓국이 웬 말이냐. 춥고 배고픈 사람에게 순댓국이 제맛이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완전히 고통 중에 거하는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삶을 되돌아보고 그 사람들과 상관 있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누구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들리고 그 누구에게 구원이 열망하는 것으로 작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는 게 너무 퍽퍽하세요? 다행이에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럭저럭 잘 살고 있나요? 지금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재력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삶을 되돌아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푹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와 상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기가 시작되는 첫 주입니다. 세리와 죄인이 되어서 주님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십시오. 세리와 죄인에게만 주님의 오심이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엊그제 11월 29일 날 국회 앞에서 24일 동안 단식을 이어가던 최승우 씨라는 분이 병원에 이송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이분보다 하루 먼저 단식하다가 병원에 실려간 사람이 있어요. 사진 2장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왼쪽의 사진은 온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참 곱게 단식을 하다가 8일 만에 병원에 실려간 사람의 모습이고요. 그 옆에는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24일 동안 단식을 지속하다가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 6번 출구 지붕 위에서 병원에 실려간 분의 모습입니다. 황교안은 지소미아 연장,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 중이었고 최승우 씨가 원한 것은 과거사법 개정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분이 형제복지원
네, 피해자이고 생존자인데 우리나라에서 박정희와 전두환 시절에 사회 정화 사업이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이런 트럭들이 동네를 누비고 다니면서 과부와 고아와 좀 허름한 복장의 사람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곳에 보내진 사람들은 강제 노동을 해야 됐고, 그리고 매 맞고 성폭행 당하고 죽으면 안매장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1975년부터 1987년까지 3,000명을 감금을 했고 이 중에서 513명이 죽었다 그래요. 이 정도면 국가가 주도해서 사람들을 납치하고 학살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그리고 국가가 국민에게 행했던 이런 불법적인 폭력 행위를 인정하라는 건데 이게 이렇게 법이 통과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의원의 설치, 의원의 구성을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할까를 놓고 지금 이 합의가 안 돼가지고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계속 떠밀려서 오갈 데가 없어서 단식을 하고, 누군가는 갖고 있는 걸 절대로 안 뺏기려고 단식을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정말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은 이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에게 의미 있는 예수님이고 세리와 죄인들에게 필요한 대림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다면 주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바로 멈춰서서 삶을 돌아보고 다르게 생각해보고 회개하며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대림주간 동안 우리 모두가 세리와 죄인이 되어서 주님을 고대하고 갈망합시다. 결국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그 순간을 떠올리며 우리의 세상을 견뎌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 이렇게 모여 있으니 주여 우리 가운데로 어서 오소서. 절망과 고통 속에 있던 우리 상처 입은 영혼 이 시간 당신께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리와 죄인이 되어 주님을 고대하고 갈망합니다. 우리에게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